웹사령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무드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하는 법을 만들지를 않았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불행으로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감사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전부 공통되는 것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나온 날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로 봄에 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한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여름, 조여름에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때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는데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가을에 감람나무라든지 포도 또 대추야자를 이렇게 잘 거두어서 저장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뜻으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릴만 하면 또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훈련해서 1년 내내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행복과 복과 은혜와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 아주 참 흑인이고 아줌마고 사생하고 사생활을 낳은 이런 참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늘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늘 기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수십 년 뒤에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늘 감사를 훈련받아서 감사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고 그저 만져도 감사가 나오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늘 5가지 감사로서 감사를 체질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저 공중으로 붕 날아서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답니다. 그 집사님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서가지고 웅성웅성하고 또 트럭 운전사가 괜찮은냐고 물었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별로 아픈 데도 없고 해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 운전사가 놀라운 눈으로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왜냐하면 그 와중에 그 자동차에 이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붕 이렇게 떠가는 그 와중에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당신이 공중에 붕 떠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어떤 일이 있었으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본인은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런 말이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냥 옷을 툭툭 털면서 트럭 기사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냥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찰과상 정도 말고는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하리라. 건드리면 치면 그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수장절이 되었는가? 우리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여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수장절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지요. 그 포도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 요즘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한 해의 농사는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내려 주셔야 하고 태풍과 천재지변을 막아줘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없이는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줘 보세요. 태풍으로 한번 불어버려 보세요. 그리고 우박으로 한번 때려 보세요. 남아있는 농작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노력하니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지를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가 지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역병 하나만 보내셔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하는 노래가 어린이 찬송가에 실렸던 그런 찬송가인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니까 국정교과서에서도 실린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요즘 애들도 이거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나이 든 사람은 다 이거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좀 그런데 이 노래는 백남석이라는 교수가 썼습니다. 그 백남석 교수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백사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장님입니다. 장님. 그 장님이니까 할 것이 당시는 점 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점을 잘 배워가지고 유명한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이 사기를 치구나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설적인 그 전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성경을 읽어주었다고요. 아들이 읽어주면서 자기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는 그런 백남석 씨가 되어졌는데 그런 당시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요즘에는 유학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오랜 전에 100여 년 전에는 이런 이 유학 가는 것이 얼마나 1년에 한두 명 가는 이때에 당시에도 유명했던 에모리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연세대학 전신이었던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지은 노래가 바로 가을이라 가을바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갖고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아멘.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누가 내려주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뭐요? 생명의 양식. 얼마나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게 국정교과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을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고쳐버렸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도 이걸 갖다 이제 하느님이 내려주신 그렇게 아마 고쳤다는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만은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은 내가 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럴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돼지가 마당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감나무 밑에 가니까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나 주워 먹고 나니까 이게 땅에서 떨어진 줄 알고 그 주둥이를 가지고 계속 땅을 파는 모습을 봅니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감나무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이 돼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땅에서 대자연에서 떨어진 감인 줄 알고 땅을 파는 돼지나 대자연이 내려준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람이나 어리석게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쓸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알이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자연이 준다. 저절로 준다. 내 노력으로 얻는다. 이런 것을 성경에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된 수장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 부르는 이유는 42절 4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낼 동안에 초막에 거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 문명 속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더운 지역입니다.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그런 집에서 현대 모든 문명의 기구들을 다 사용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초막절이 되어지면 지금도 집 밖에다가 어설픈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생활을 한다고요. 평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초막을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초막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초막은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파트는 그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이 집의 베란다에 나오면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짓고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 베란다에 나와서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심지어는 초막절에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될 사람들은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행을 합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삽니다. 여행 중에 호텔에 자야 되는 사람은 불을 뜯어서라도 호텔 천장에다가 붙여놔놓고 초막질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막질을 지킨다고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초막질이 되어지면 초막을 세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지나올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시편 107편에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광야를 지나올 때에 뭐가 없었습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의 공격과 여러 민족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갈과 불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가나안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그때에 베푸르신 은혜를 감사하라. 뿐만 아니고 지금도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또 다른 나름대로의 광야다. 이 광야를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지키신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보호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광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부르는 찬송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불의의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예전에는 뭐 수만 명이 되었는데 수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재해로 인해서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 또 몸을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모를 질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주 한 8, 90까지 살게 되어지면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암으로 시장을 떠난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 시장입니까? 이런 시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보호 때문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000년의 가난 속에서 보리교회를 넘어야 했던 우리에게 오늘의 풍요를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렇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받았던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서구에서는 300년 동안 했던 일들을 우리는 30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90%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27살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아기 나누면 반은 죽었어. 그래가지고 평균 연령이 27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 이렇게 빨리 병들어 죽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주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비참함 속에 살고 있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번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는 이 절기가 바로 감사절기고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참 평균 수명이 이제 일본을 넘어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고령화되어지는 이런 이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좋은 의료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 건강보험이 한번 들려고 하면은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넣어야 건강보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예 6명 중에 1명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워싱턴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얼마 동안 살았는데 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단해 보니까 2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2차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1차 수술을 미국에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의료 청구서가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수술 한번 했는데 나온 의료비 청구서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원이나 1억 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입원실에서 누워있는데 의료단체에서 나왔다는 한 여자가 오더니 일어서 보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며칠 뒤에 청구서가 왔는데 300만 원 청구서가 왔더랍니다. 이렇게 10곳에서 청구서가 오는데 이러면 상상이 안 되죠. 천만다행으로 미국에 들어갈 때에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지고 3,500만 원만 지불하고, 그것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지불하고 겨우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1차 수술을 받고 이제 2차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받았는데 비슷한 수술이었답니다. 그런데 받고 난 다음에 치료비 계산이 나오는데 120만 원이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 뭡니까? 초막절이 뭡니까? 과거에 그 가난했을 때, 과거에 그 무지했을 때, 과거에 그 질병에 시달린 그때, 그 어려울 때에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 생활 하는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감사절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을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서 뜨겁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초막절은 과거를 비교하며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들이 초막을 지을 때는 주로 종려나무 가지로 지붕을 만드는데 그들은 꼭 하늘의 별 3개 정도는 보이도록 초막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면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지었다고요? 대충 지었다 이 말이에요. 대충. 왜 그렇습니까? 8일 뒤에는 본집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이 8일 동안에 이 썩은 집 들어갔다가 그렇게 잘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지었습니다. 이 시장은 초막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오늘 이 땅의 초막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초막절의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초막집에서 불편하게 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비록 초막에 살면서라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가나안의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면서라도 가나안에 대한 이런 이 안정된 집에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8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라도 그런 불편함을 가지면서라도 우리가
8일만 지나면 우리 본집에 들어간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불편함을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의 참 본향은 영원히 살 집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집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집을 떠나는 연습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을 떠나게 합니다. 이 초막에는 잠시 8일 동안 살다가 본집으로 가는 하나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집은 초막집입니다. 조금 있다가 떠날 집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부자이면서라도 견고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떠날 초막에서 살다가 시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성경은 장막집이라. 장막이 뭡니까? 천막이 천막. 초막이면 초막. 우리의 이 몸을 장막, 초막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집입니다. 집이. 초막과 같은 집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다 두고 떠나갈 집입니다. 더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늘나라의 집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가나안의 집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자기 집에 들어갈 수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준비되면 데리러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하늘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광야에서 약속한 그 가나안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자기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성,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 자기가 심지 않은 이 과일, 자기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모든 가재들과 가득한 그런 집에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맨션은 어떤 집이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천국집 새 예루살렘이십니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이 가득한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집에는 우리가 걷고 다니는 길도 황금으로 지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내가 파지 아니하는 음물을 마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을 만들어 놓고 아예 흘러가는 그 물에서 우리는 마음껏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심지 않은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심어 놓으시고 철 따라 다른 이 과실을 맺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한숨도 걱정도 없는 초막이 아닌 맨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맨션 집 사모해서 살라고 초막 생활을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기 감사의 절기를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갖추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을 바라보면요, 참 희한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40절에 보면 4가지의 식물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은 이런 이 4가지의 식물을 모아가지고 다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 초막절에 들고 다니면서 그걸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고를 때는 얼마나 현명을 가지고 고릅니다. 그래가지고 이파리 혹시 상처가 없는지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것을 잘 이렇게 골라가지고 4개의 식물을 이렇게 쥐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4가지 식물은 뭔가 하면 아름다운 과일, 가나안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는 광야의 40년의 어려움,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가나안의 입성, 그리고 포도나무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과일은 이게 향기도 있고 맛도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을 상징한다. 유대인은 뭡니까? 이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마치 아름다운 과일과 같은 유대인이다. 종려나무는 참 여러분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에는 향이 없어요. 향이.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어떤 유대인이냐?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행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이는 향은 있는데 맛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고 버드나무는 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 이는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는 유대인. 이런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네 식물의 다발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몇 년 전에 1917년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거기에 갔는데 마침 그때가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의 모습 어떻게 짓는 것, 또 그 네 가지 식물을 어떻게 들고 다니는 것 다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이거 뭐 자료를 가지고 올라고 하니까 지금 못 찾아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그게 네 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8일째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새파란 이 가지들이 다 말라가지고 바짝 마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귀중하게 골랐던 이 네 식물을 갖다가 땅을 막 치면서 호산나 하면서 땅을 치면 그 모든 이 식물들이 다 부서져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되지 말아라, 순종하는 유대인들 되라 하는 그런 뜻으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모든 이 유대인들, 우리 인생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 이 네 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초막을 짓는데, 그 초막을 짓는 이런 네 가지 식물, 오늘 우리의 이 초막 같은 우리 인생들이 다 지금 이렇게 부서져서 없어지게 된다. 우리의 초막 같은 몸도 이렇게 부서진다. 그리고 참 집으로 간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우리의 몸집이 이렇게 부서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감사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순절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초막절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절을 잘 지켜서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지키고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이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